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모임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된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그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몸을 위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몸을 위하듯이 우리 모든 지체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 요사이 교회의 신자들을 가르쳐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교인이다, 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인은 무엇이고 신자는 뭐냐? 신자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그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으로서의 자기 행사를 하는 사람,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교회에 때로는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교회의 모든 절차를 다 지키지만은 그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는 하나의 교회의 멤버로서 나는 종교를 가진 자로서 나는 절에 가는 사람과 같이 나는 교회 간다. 그래 교회 가서 공을 드리고 교회 가서 내가 빌기도 하고 교회 가서 내 행복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참 신앙은 무엇이며 참 믿는 자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신앙이라고 말을 그 히브리 말로는 아마라고 말합니다. 이 아마라고 하는 말은 단단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사역동사로서 쓸 때는 그 사람을 하여금 믿게 만든다, 믿는 자가 되게 한다, 혹은 신뢰하게 한다, 혹은 아멘으로 보답하게 한다, 응답하게 한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는 믿게 한다, 그 다음에 신뢰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말이 단독으로 딱 아마라고 하는 말로 딱 단독으로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목적합니다. 다른 데 쓰여지질 않고 딱 하나님에 대하여만 쓸 때 아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만 내가 신뢰한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붙든다 라고 할 때 이 아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확실히 모든 것 다 내버려도 그것만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할 때 우리는 이 아마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만 내가 붙든다, 하나님만 나는 신뢰한다, 아무것도 나는 믿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못 믿고 너도 못 믿고 사람도 못 믿고 사건도 못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명예도 못 믿고 권세도 못 믿고 돈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믿을 것 아무것도 오직 한 분, 오직 하나, 예수님만 믿을 것이다, 하나님만 믿을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할 때 아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을 헬라어로 썼는데 피스티스 혹은 피스투스라고 쓰는데 이 말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말인데, 특별히 이 말은 법적 용어로 맹세한다. 그 다음에는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한다. 혹은 내가 증언한다. 재판석에 가가지고 증인으로서 말하는, 증언한다 라고 할 때 이 피스티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진다. 하나님께 대하여만 내가 확실히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이 이 피스티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이 글의 뜻, 언어의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잡는다라고 할 때 이 아마라고 하는 말이나 이 피스투스라는 말을 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믿는다. 나는 그분만을 붙들고 산다. 나는 그분만에 내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산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쓰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할 때 먼저 구약 성경이 말하기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홀로 하나이신, 다른 신이 전혀 없는 홀로 하나이신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한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다른 신이 전혀 없는 한 분 하나님. 그 다음에 구약에서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구약에서는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상이나 사람의 사고나 사상이나 혹은 어떤 교리적인 어떤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확실히 믿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아담아 부를 때 아담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믿을 때 이 참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이 또 어떤 관계에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언약하고 그것을 먹으면 죽고 먹지 아니하면 영생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속하는 자와 약속을 받는 자, 계약의 상대자란 말이죠. 계약의 상대자
물건을 파는 자와 물건이 사는 자가 서로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율법을 지켜라 하고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신다. 너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가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과 멸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말이에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심판자로 알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만이 인생의 잘못과 잘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말할 때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는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는 너희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너희의 구주도 없고 너희 생명의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니 오직 나와 너 밖에는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는 왕이 만든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현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 신이 아니니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도 거절하고 다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만 섭니다. 다른 거 다 거절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다 부정하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만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온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는 왕의 명령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할 수 없다. 그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길 수 없다. 그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구약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여기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인격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모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형벌에서 내가 해방이 되고 그 예수님이 3일 동안의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으므로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가서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벌받을 이유가 없다. 벌받을 아무 이유가 없다.
왜? 예수님이 날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지옥의 형벌, 죽으심이 날 위해서 죽으심.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날 위해서 흘렸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사망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문을 열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나는 이젠 죄에 매여 있을 수도 없고 죄에 나는 지옥에 갇혀 있을 수도 없고 나는 이제는 주님이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새 생명으로 내가 부활했다. 그것을 믿는 게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약에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수요. 이것이 복음의 진짜라 그 말이에요. 뭐 이 세상에 복 받고 명예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가장 복음의 진수는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내 죄 씻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주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나 있을 곳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셨고 승천하셨고 세상 끝날에 그 예수님이 나를 데리려 나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데리려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 다른 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무엇을 믿음이라고 해놓은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속죄자이고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내 죄를 속해 주신 속죄주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창조자이심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 창조자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의 피 흘림 속죄를 나는 받은 사람이다. 나는 속죄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를 속해 주신 분이고 사해 주신 분이고 용서해 주신 분이고 나는 용서를 받은 분이다. 나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그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그게 관계가 안 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속죄주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맺어주는 것.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영원히 사망에서 해방된 나는 구원 얻은 백성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 믿음은 그걸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걸 믿게 만들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이 시간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나는 구원 얻는다. 그것이 믿음이라 그 말. 나는 아직 선을 행하지 못했는데요. 나는 아직까지 잘 못 믿는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천당 가는 확신이 없어. 그건 아직 믿음이 없는 자. 믿는 자는 믿는 것이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로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믿는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듭났어요? 거듭 안 났어요? 네? 거듭났죠? 벌써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요. 우리 벌써 거듭난 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그런 확신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 확신이 들어온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날 위하여 승천하시고 날 데리러 오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신자가 아니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인이 아니고 신자란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자는 뭐냐? 신앙이라는 거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그러면 신자라는 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은 신자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천하 만민이 기뻐할 좋은 소식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랬죠. 천사들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막 죽은 것 같이 놀래가지고 끄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이 복음이지요. 좋은 소식.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오늘날 다윗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났다. 구세주가 났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날 살리려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뭐 부자가 됐다, 자식이 잘 됐다, 그 자식이 사업이 성공했다. 그게 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내 죄 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이 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내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 예수님, 그 복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신자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채워도 이 세상에 어떤 것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 이상 더 족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 그 신자는 뭐냐? 신자는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그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런 사람은 활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재미있고 예수 믿는 게 재미있고 재미가 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천국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신자는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자 될 소망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될 소망이 있어요? 예? 내가 성공할 소망이 있어요? 그런 건 소망이 아니죠. 그런 건 다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요. 그런 것은 다 풀잎에 맺혔다가 아침 햇살이 돋으면 떨어져 버리는 이슬과 같은 것이죠. 참된 소망은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우리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기초가 있는 것을 보고 고대하고 믿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간 믿음의 신자들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었느냐?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칼날을 이기고 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었더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저들은 이길 수 있었다. 그 말, 소망을 가졌다. 13절에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고백하였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이에요.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말이에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만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아웅다웅하는 것은 그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기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말하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독자를 드리니 하니 독자를 드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알지 못하는 것 그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소망이 있다.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고 행인이 되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16절에 그들은 언제나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었으니 그곳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래,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는다. 그 말. 믿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자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하여야 돼요. 신자는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신자가 신자냐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냐 저 가짜 예수쟁이냐 하는 건 행함을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두 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앞에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행동을 같이 했다. 행동, 하나님과 같이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장차 나타날 일을 보고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방주 짓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또 비가 이 세상을 내려가지고 다 죽일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하겠다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 그대로 방주를 짓는. 그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어디를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가라 할 때 아비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다 떠나가 버려.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는 그 행위.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고, 또한 야곱은 그 모세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요셉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갈 때 내 뼈를 묻어놨다가 나 뼈를 들고 가서 저 가나안 땅,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땅에 가서 내 뼈를 좀 묻어다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저기 뒤에 본문, 우리 성경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믿음 받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요부터 시작.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자들이 되기도 하고 적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물러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옥까지 당하였다.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돌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무엇이?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산다 그 말이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야. 나와 여러분들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 그렇게 살아야 우리 믿음이 있다 증거를 하는 거라.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이 있는 자다, 그렇게 증언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믿음을 이기지 못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누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불 속에 묶어가지고 역으니까 그거 뛰어 들어간 거죠. 뭐 왜 거기 안 들어가게 또 바락치지도 않았고. 그러니 뭐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불러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짐짓거렸느냐? 너희가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텐데 너 절해라. 그럴 때 왕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려준다 해도 우리는 왕의 말 듣고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당신이 넣으면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저들의 그 신앙을 막을 수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신자예요.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박관준 장로님, 선교자들 보세요.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세상이. 죽기를 맹세하고 가는데 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속죄를 믿고 그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고 천당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 짝하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썩어질 것을 취하려고 가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올바른 길로 성도다운 삶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